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0주년이 됐을 때, 그래서 20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14주년 교회를 개최하고 14주년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더 놀라운 거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나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14주년 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은 그전에는 병 하나도 못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습니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는데 아무리 얹어놔도 낫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없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세 방언은 했네요. 아이고, 그러나 세 방언 받는 것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저 엄청 고생했어요. 참 방언의 은사 받은 것만 간증해도 이 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은혜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받았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다 방언밖에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개새끼도 방언으로 짓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개도 방언으로 짓는다는데 저는 개새끼만도 못합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도 못 받았었어요. 참 방언의 은사 받은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눈물겨워요. 저는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의 이제 이러저러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나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신을 갖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14주년 기념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을 얹으면 정말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와, 막 귀신들이 진짜 소리치고 나오고 성경대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능력 받은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라고 교회 꽃꽂이로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좀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 아픈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가더니 뒤에 가서 그때 구성전도 지금 구조하고 같아요. 뒤에 유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실에 딱 들어가더니 유아실에 가서 이렇게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긴 아픈가 보다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 이제 성도들 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다쳤는데 이게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도 낫지를 않고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오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왔지만 도저히 아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 중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딱 손을 얹었는데 딱 영적으로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그냥 일하다가 단순하게 삐끗한 게 아니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안수 딱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도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 막 능력받고 교회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가르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영적 세계를. 그래서 오후 2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를 이제 오후 2시 예배로 옮겨놨거든요. 오후 2시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데서 우리 집사님을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히 또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미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케이스라고 느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허리를 다치게 한 케이스로 제가 영적으로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좋은 또 그런 실제 사례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모든 성도님들이 안 보는 데서 우리 집사님만 이렇게 1대1로 고쳐주는 것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딱 손을 얹어서 그런 느낌이 딱 오길래 손을 떼고, 집사님 제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오후 2시 예배 때 모든 성도들 보는 데서 2시 예배 때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지금 낫지 말고 좀 아파 있어라. 가서 좀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라고 유아실로 보냈어요. 네? 그 전에는 누가 볼까 봐 무서운 거죠. 왜? 내가 기도해도 낫는 게 없으니까 얼른 기도해주고 끝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보면 안 돼. 기도해가지고 낫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또 이 딱 느낌이 이건 이제 교육적인 그런 그 상황이라고 영적으로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에게 그 시간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좀 아파 있으라 하고 가서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오후 2시 예배 때 2시 예배 때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 들어갈 때 우리 최 집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의 허리를 다치게 한 악한 영은 나와라. 몇 번 명령도 안 하고 안 했는데도 바로 귀신이 재채기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더니 결국에는 입을 통해 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 나가 싫어 막 그러더니 네가 우리 집사님 허리를 다치겠냐 그랬더니 그렇다 하면서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냐 했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는 맨날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맨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분질러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지 그랬더니 또 귀신이 말 그래 애는 맨날 축복이야 축복, 그러니까 막아야지, 그러니까 허리 분질러 놨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가족들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잖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얘를 막아야 돼, 얘만 막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쩜 내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을 귀신이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영적으로 느낀 대로 그렇게 귀신이 다치게 했다고 하는 거, 아프게 했다는 거,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하고 복음 전하니까 방해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 이렇게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 축복한다는 내용, 자녀들까지 축복하고 가족 축복한다는 내용까지 다 이렇게 성경대로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고 그 귀신을 대적하고 나오라고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 30분 정도 쫓아냈는데,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사님한테 자 일어나서 허리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봐라 했을 때 일어나서 확인해 보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게 계속 부천,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 그 한방병원에 삐끗된 거예요. 가지고 한방병원에 일주일 계속 다녔는데도 더 심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에 있는, 소개받아가지고 서울 강남에 있는 통증의학과라고 유명한 병원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약했지만 갈 필요가 없어졌죠. 아멘. 예. 예, 지금 그 집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면, 가끔 카페에 가면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최 집사님이라고. 예, 이렇게 14주년 기념주일 전까지는 능력이 없는 목사였는데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능력 받은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닫게 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성회를 열게 됐는데, 20주년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 그래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이 강대상, 지금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지만 그때는 나무 강대상이잖아요. 그 강대상 위에다가 지구본을 넣었어요. 지구본을 놓고 그 지구본을 빙빙 돌려가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푼 교회,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90년이거든요 1990년 5월 5일 날 교회를 설립했는데,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하면서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세계를 품은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 이제 3년차 됐을 때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했었어요. 철원에 있는 그 대한수도원에, 철원에 있는 대한 기도할 때 거기가 그 한탄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고, 거기 이 강 따라서 이쪽에 큰 산 아니고 작은 산, 그 산 밑에 그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그 산 쪽으로 이렇게 기도처가 있어요. 그 산 쪽으로 기도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벽 같은 곳이죠. 여기 한탄강이고 여기 절벽 따라서 이렇게 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가다 보면 절벽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굴 같은 곳이 있었어요. 굴 같은 거, 뭐 굴 같은 곳이지 굴은 아니에요. 굴 같은 곳, 그곳 한 곳에 비는 피할 수 있는 그 한 곳에 제 기도처를 정해놨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 기도처에다가 세계지도를 붙여놨어요.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이 세계를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도 주시고, 저 유럽도 주시고, 저 러시아도 주시고, 저 아시아도 주시고, 아메리카도 주시고 하면서, 또 나라 이름도 구체적으로 저 태국 주시고, 저 인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막 세계 지도 지구본 올려놓고 막 빙빙 돌려가면서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20명, 30명, 40명 이러고 막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사를 100가정 이상 파송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100가정 이상을 파송을 한 달에 한 가정당 100만 원만 하더라도 100가정이면 한 달에 매달 1억이야. 1억씩 헌금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1억 너무 센가? 뭐 이런. 하여튼 100가정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꿈은 입은 크게 열라고 했으니까 이왕 40일 금식도 언제 또 2번 하냐, 한 번 할 때 입을 크게 열자 하고서 막 입을 쫙 여는 거예요. 100가정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세계를 주세요 하면서 확 찍어가면서, 나라가 생각 안 나면 눈 뜨고 보고 다시 이 나라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현실은 도대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여전히 상가 지하에서 30여 명 놓고 목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교회는 또 이전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교회 여기까지 여기가 6번째 교회예요. 여기가 6번째. 그러니까 교회를 이사하고 그럴 때 나중에는 이사하다가 항상 옮겨놓고 지금은 옮겨놨는데, 3번째 이사할 때는 교회나 부흥시켜 놓고 세계 열방하지, 계속 교회는 성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세계 열방 2000년대에 세계를 향해 나간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구본을 갖다가 올려놓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교회 부흥시켜는 올려놓는다 해가지고 지구본을 처박아 놔버리고 올려놓지 않고, 이런 고민하는 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14주년 기념주를 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은혜 받고 2006년에 이렇게 성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 같으네. 이래가지고 처박아놨던 지구본을 또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박아놨던 지구본 먼지가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먼지 닦아내고, 그리고 다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진짜 나갑니다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참 지구본도 그 주인 잘 만나면 이렇게 살아나고, 잘못 만나면 처박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드디어 20주년 교회 창립 20주년에 진짜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성회를 와서 은혜 받은 분 중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캄보디아에 와서 이와 같은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캄보디아 성회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날 바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캄보디아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처음 선교사님이 요청할 때는 4월 초에 이 집회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집회를 준비하던 중에 무슨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집회를 준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소개로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성회를 오게 됐는데, 그 처음 선교사님이 집회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선교사님 소개로 온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집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날짜를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4월 초는 이건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계획한 일이 있다는 거, 선약이.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조정한 날짜가 바로 5월 3일부터 성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제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5월 2일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5월 2일 주일날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출국해서 월요일날 5월 3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야. 원래는 4월달 하도록 됐는데 일이 조금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예배드리고 출국해가지고 바로 집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분이 캄보디아 교회 3개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3개 건축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나는 사랑교회라고 적고, 아가페 교회로 적고, 하나는 소망교회 호프교회로 적고, 하나는 조이 센터 해가지고 조이 철치로 한 거예요. 성전 3개. 그 3개 중에서도 집회를 프롬펜시에서 하게 되는데,
그 푸른펜 도시에서 하는 게 제일 모이기 좋고 왔다 가면서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조이철치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구나.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여러분과 나가 다르지. 나는 그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교회 어느 교회냐 푸른펜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 준비하고 추진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딱 보니까 조이 센터인 거예요. 조이 철치. 뭐야 이거? 우리 교회가 조이 풀 철치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이 풀 철치, 기쁨의 교회. 조이 철치인데 아니 해외 성회가 시작됐는데 캄보디아에서 조이 철치에서 성회가 시작되는구나. 막 이런 것도 나는 우연을 안 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막 보이지 않는 손길에 역사가 막 보이는 이런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 가도 그렇게 내가 주여 열방을 세 개를 주세요 막 이럴 때 나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면 복음 전하는 나 생각했지. 나는 무슨 여러 명을 인솔해가고 뭐하고 그때 교회 개척가 3년차 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세계를 다니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었는데 갈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저만 가도 감사한데 우리 사모하고 함께 가고 우리 사모하고 함께 가기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식구 12명이 함께 하게 된 거야. 교회 식구 12명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12명이 12명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세워진 분들 저의 동역자 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자그마치 20명이 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니엘 비전 스쿨을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아이들 5명이 또 청년이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39명 39명의 인솔자가 돼가지고 캄보디아의 첫 번째 해외 성회를 가게 된 거예요. 조이 철치에서 조이 철치로 그것도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러 딱 가는 거야. 첫 번째. 아니 고마워요. 박수 쳐준 분들. 박수 쳐준 분들 같이 저한테 맞춰주느라고 참 애쓰시네요. 사실 저는 흥분했지만 여러분은 알아도 흥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도 박수라도 쳐주니 얼마나 고마워. 예. 아무튼 저는 흥분했었어요. 흥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20주년에 전할 말씀도 하나님이 좀 직접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고 그 주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0주년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주일을 앞에 두고 이제 계속 말씀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항상 물론 설교하기 전에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직접 좀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런데 정말 금요일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다 또 교인들 보내고 계속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 주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 레마의 말씀 직접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면에서 아주 세미하게
세미하게 뭔가 느낌 따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좀 느낌 따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입으로 말해봤어요. 입으로 말해봤어요. 이 툭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잠자는 분이 있나? 조는 분이? 이 기계 속에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도 역사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 하면서 툭 이렇게 쳐주시는 것 같아.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내면에서 뭔가 작은 소리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입으로 말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또 그 말했는데 또 올라오는데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또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또 올라와. 근데 더 강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근데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더 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혼자서 금요기도에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지. 또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느낌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주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성의 표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거기에 이제 우리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성의 표어예요. 그때 이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가 성령님께 확실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이런 영적인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20주년 그 기념 성회에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 말씀은요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요. 그럼 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성경 본문 말씀은요 했을 때에 저희가 딱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 55장이에요. 이사야 55장.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딱 펴가지고 읽은 거예요. 딱 읽을 때에 여기 있구나 하고 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55장 1절서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오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저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시작. 뭐 여러분부터 하면 좋겠죠.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 바로 보면 11절에 10절서부터 보는 게 좋죠. 10절 속에 그러니까 11절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그걸 이제 비유로 10절을 비유하면서 11절로 한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 눈이 내렸을 때 그 비 눈이 내리고 아무것도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와 눈이 내려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목적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11절에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8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우리의 길, 방법과 하나님의 길, 방법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년 지나서 2000년대에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도 많았었어요. 그 IMF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그때 있었던 그 건물, 우리 자가 상가 건물을 버리고 임대로 들어가게 되고 임대 들어간 그곳이 한국건설이었는데 한국건설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막 경매가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했는데 되어지지 않았지만 더 10년이 나서 201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갈 때는 저는 이제 저 생각, 우리 교회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까지 생각하는 수준이 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했을 때는 저는 세계를 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강사가 되어서 나가는 거, 또 우리 교회 식구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제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의 돕는 동역자가 돼가지고 함께 가게 되고, 또 제가 이제 다니엘 비전 스쿨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자가 된 학생들까지 또 청년들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래서 39명
인솔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건 나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건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자 보면 내 생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좋았죠. 너무 감격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그 9절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이루어졌을 때 제 생각과 달랐는데 더 좋게, 더 멋지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12절에 이런 축복절이 있어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예, 제가 캄보디아를 향해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기쁨으로 나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근데 이게 의인법을 쓸 거예요. 의인법. 성경에 이렇게 문학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 의인법인데 산들, 언덕들 어떻게 노래를 바라겠어요? 이게 의인법인 거죠.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치겠어요? 의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은 사람들, 작은 산과 같은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들, 또 나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갈 때는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손뼉 쳐주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막 너무 잘했다는 거죠. 참 잘했다. 저 같은 경우 20년 동안 잘 참았다, 기도했다, 인내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박수 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이러한 칭찬이 있어요. 칭찬을 얻게 돼요. 아멘. 축복이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이겨냈냐,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냈냐, 이런 그 축복이 있어요. 박수 쳐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환경이 변화돼요. 13절, 주변 환경이 변화돼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화석류가 진려를 대신해서 나게 되는. 그러니까 주변에 옆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 진려 같은 사람. 이 진려는 가시나무와 같은 종류, 같은 과에 있는 좀 뭐랄까,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왜 가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 거기도 쓸모도 없고 별로.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땅에 나는 대표적인 나무로 성경에 나와요. 이런, 그리고 이 진려는 가시나무과에 있는 같은 과에 있는 비슷한 그런 나무들이고, 이런 사람들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백향목과 더불어서 아주 목재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에 쓴 나무가 이 잣나무거든요. 이 백향목처럼 상록수로서 곱게 크게 자라는 나무로 목재로서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리고 화석류는 나무는 작은 나무지만 아주 그 향기가 있는, 꽃이 너무 예쁘게 펴요. 화석류는 꽃이 아름답고, 꽃잎도 그러니까 나뭇잎도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나뭇잎을 이렇게 만지면 거기서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화석류는 향을 만드는 향료로 많이 써요. 향료 재료로. 그리고 이 화석류는 정원수로 가꾸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펜스, 우리 집 담 칠 때 이렇게
이렇게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지만 거기에 이제 꽃까지 피는 나무로 쫙 그 펜스를 두르면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펜스로 쓸 수 있는, 보통 이 나무가 자라면 1.5m에서 3m 정도 이렇게 자라는 나무니까 잘 자라면 딱 그 담장 정도 할 수 있는,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나무고, 꽃이 예뻐, 꽃이. 그리고 향기가 나, 꽃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바뀌는 일이 나요. 가시나무 같은 성도, 진려 같은 성도가 잣나무 같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고, 아멘. 또 화석류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뤄내야 돼. 말씀을 이뤄냈을 때 그걸 성도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을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바뀐 만큼, 이루어진 만큼 성도들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나무 성도가 잣나무 성도 되어지고, 진려 성도가 화석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잣나무 성도예요. 화석류 성도님들이고, 아멘. 물론 이제 교회 와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화석류냐고. 그건 예수님 책임. 왜? 예수님이 다 죄인들만 불러 모았거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와가지고, 교회에는 맨날 죄인들만 있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가시나무고, 그렇죠? 이제 그 가시나무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잣나무로 바뀌어지고 화석류로 바뀌어지고. 이제 그럴 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석류가 되어지고 잣나무가 된 성도들, 그분들이 이 성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이 사역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일꾼들이 된 거죠. 열방을 향해 날 때 함께 나오고.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함께 세계를 향해 나가다 보니까 10개 이상의 나라에 가서 사역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10개 이상의 나라에 간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다 정말 제가 막 하나님 빌립 집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빌립 집사가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을 때는 교회 성도 중에 빌립 집사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능력 받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성도님들도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빌립 집사와 같은 성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목사가 바뀌니까 성도들이 잣나무가 되어지고, 아니 뭐야 이거 화석류, 진려가 화석류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곳에 가시나무로 진려로 왔다면, 다 이곳에서 잣나무로 바뀌어집니다. 화석류로 바뀌어집니다. 미리 이야기해봐요. 미리 이야기해줘요. 잣나무 같군요. 화석류 같군요. 이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이곳에 오면 목사님들부터 잣나무로 바뀌어지는 목사님들, 화석류로 바뀌어지는 목사님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가정이 심지어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혼 소송까지 있던 분들인데, 이혼 소송까지 갔던 분인데, 그것도 목회자 가정인데 와서 은혜 받고
지금은 가정이 회복돼 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멘. 네. 보니까 가시가 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더만. 네? 악한 영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은혜 받게 되니까 다 잣나무 되는 거예요. 다 화석녀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성회 이제 첫 번째 제가 성회를 시작하면서 19주년 기념 성회인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할 때에 바로 제게 이루어진 말씀, 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19년 동안 이 성회를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19주년 이 기념성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제게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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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5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 우리 성회로 표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행하면서 이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깨닫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오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저 나음을 얻었다는 저 단어가 시제로 보게 되면 과거 시제예요. 네? 과거 시제. 네? 그러니까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질고를 대신 받으신 걸 채찍에 맞음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질고를 대신 받는, 곧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를 대신 받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는데 그 저주의 대표 목록이 두 가지거든요.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바로 뭐예요? 슬픔과 질고 두 가지. 이게 저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의 대표적인 건데 그 중에 이제 질고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슬픔 대신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질병 대신 나음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4절 고마워요. 이왕이면 그럼 5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서 제가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예.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예, 예, 베드로전서. 아이 정말 여러분 고마워요. 또 아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신으로 앞에 서 있노 이렇게 하지 않고 예, 그래도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요. 예, 힘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맞죠? 베드로전서.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게 이 수동태예요. 낫다의 수동태.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문제는 이 헬라어에는 아주 독특한 용법이 있어요. 독특한 용법. 그게 뭐냐면 아오리스트 과거라고 단순 과거라고 했는데 이 과거는 어느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두 가지 용법, 어느 때를 말하고 말하는 과거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할 때의 이렇게 때를 정확하게 말한 그 과거 용법이 있고,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었다. 아무튼 이렇게 때를 말하지 않은 그런 과거 용법, 이걸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부정이 과거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때를 정하지 않은 과거 용법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리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앞으로,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미래를 시제로 쓰지 않고 그냥 이 단순 과거 용법으로 도 써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 때 이 낳았다는 것이 수동태니까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음을 받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래 나음을 받았는데 저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병으로 죽는 분도 있고, 심지어 하용조 목사님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분인데도 결국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옥하는 목사님도 결국 일찍 돌아가신 게 병이에요. 그분이 폐렴으로 오랫동안 앓았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나았었는데 그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요즘 나이로 보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예? 하영주 목사 아예 병으로 심하게 그 병으로 아주 신장 투석하고 암과 투쟁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계속 병과 싸우면서도 병에 눌리지 않고 그 병을 이겨냈을 때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아예 병을 낫는 방법이 있고, 병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목회와 사역을 멋있게 해낸 분, 이제 그런 분의 대표적인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하영조 목사님 간증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니까 은혜도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죠. 나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이겨냄으로써 받는 은혜가 있고. 근데 이겨냄으로써 받는 은혜, 그걸 하영조 목사님 보여준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겨내시다가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고민인 거예요. 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겨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낫는 거잖아요. 예? 왜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낫지 못하고 있을까? 그나마 이겨내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나아야 될 텐데. 그래서 나은 분들의 간증들이 우리를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할 때 이 말씀을 열매로 따려고 할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씨라는 것이,
그걸 가르쳐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그 비유를 설명할 때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바로 열매로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았다며 왜 병에 걸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았다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나았다며 병으로 죽는 건 뭐야? 이게 씨로 받았을 때 아니 열매로 받았을 때 생겨지는 문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다가 아니라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다. 근데 이 씨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씨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씨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어느 밭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이미 심겨져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말씀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근데 예수님의 이 그 밭의 비유를 보니까 네 종류 밭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밭을 보니까 결국 4분의 1로 본다면 25%는 말씀을 이루어 내더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25%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봐요. 근데 사탄은 꼭 누구를 보게 하냐면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분들을 세우고. 아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어내는 좋은 밭인데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다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심겨진 밭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가지고 밭을 기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길가와 같으면 갈아엎기도 하고 돌짝밭 돌을 깨고 돌을 걸러서 밖으로 밭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심으면 뽑아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고난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마음밭을 기경할 때 고난으로 기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고 싶으면 아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기경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고난 받기 전에. 그러니까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에 처하게 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도 마음밭을 기흥에 의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회가 이 성회예요. 이 성회가 마음밭을 기흥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회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를 새롭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제게 준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루어지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성회 속에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 이루어지나. 그럼 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루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내게도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루어진 말씀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결국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주여 뭡니까? 난 목사가 됐는데 믿는 자에게 따른 표시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 씨였구나. 나는 열매로 따먹으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시라는데 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가르치고 전할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나한테는 왜 안 됩니까? 심지어 빌립 집사도 이루어졌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목사로 세운 거 맞아요? 막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말씀을 열매로 따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뭡니까 이거 막 이렇게 따진 거구나 하나님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매로 따려고 하면서 뭐야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씨다. 아멘. 그러니까 씨로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받은 내가 이루어내자. 근데 이루어내도록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받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할 때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원했어요. 고넬료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구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럴 때에 고넬료에게 직접 부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간증 들어오게 되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성령 부으셔가지고 영의 세계가 열린 분들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받고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막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냥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실제로 제가 인도에 가서 봤다니까요. 인도에 갔을 때 교회를 세워가지고 인도에서 교회를 3,000명 이상으로 부흥시킨 분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도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고, 그리고 저도 은혜가 돼가지고 계기가 돼서 그 교회 가서 저도 윤석전 목사님 집회하고 난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 5이 있는데 5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20대 초반에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가게 됐는데, 교회 한번 나가고 딱 일주일 정도 됐을 때에 꿈에서 뭔가 놀라운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그 교회 오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의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었습니다 하면은 막 환자 가족들이 난리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는 죽었다라고 느껴졌는데, 저 0000 교회 한번 가봐라. 거기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역사가 있더라,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해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와서 진짜 살아난대. 정말 믿기지 어려운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막 그 세례를 베풀 때는 한 달에, 매달이 아니고 세례를 베풀 때는 막 500명, 600명씩 세례도 베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은 받았는데 아들 5을 다 목사로 세웠는데, 문제는 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어떻게 능력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게 받아버려가지고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능력받게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저한테는 목사님이 언제든지 온다고만 하세요. 그럼 집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예. 그래서 막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구하지도 않은데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애쓰다가 그런 열받는 일이 많았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크게 달라고 했는데도 막 난리를 쳤는데도 막 할렐루야 해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100번을 해보고 1000번을 할렐루야 해도 여전히 할렐루야인데,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혀가 돌아가면서 받았다는 사람들, 지금 여기 거기 있지? 여기 몇 분 있죠? 여기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 그냥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어느 날 그냥 방언이 됐다고 하는 분들. 나는 그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 예?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결국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와 같이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고넬료 직접 줄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부으시잖아요.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부으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써주셔야지만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또 필요로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성도를 다 받아버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받는 성도도 있겠지만 기도해서 다 치료받고 기도해서 다 은혜 받고 기도해서 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직접 가르침 받고 이러면 목사님이 쓸 자리가 없어지겠지. 예,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 할 일은 있겠지만, 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받을 때 나 역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다가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았어요. 근데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마리아 교인들은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까지 해주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죠.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직접 받았어요. 물론 그 교인들 중에 120명 정도만 그렇게 받은 거죠.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받는다면 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거. 아멘.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먼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성령 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먼저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 성령 부으신다는 것은 또 능력 부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직접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직접 받았어요. 능력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이걸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 그래서 안수가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게 다 안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넬료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은사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많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나 또 치유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안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처음 이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안수 기도까지 받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누군가에게 안수받기 어렵잖아요. 누군가에게 안수받기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수받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쓰는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 안수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성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안수까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모든 분들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그 리더로서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 성품을 말했어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겸손. 그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부으시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배워줬어요. 그 세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순간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곧 주님께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허락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면서도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신을 메고 푸는 그 끈도 나는 메고 풀 수 없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종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신발끈을 풀어서 이렇게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신발을 신겨드리고 신발끈을 묶어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려 나는 그런 종들이 하는 거기도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니까 세례 요한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아멘. 그래서 저는 성회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또 이곳의 선교사님들 또 나름 내가 누구한테 안 수봐도 이런 분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회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안수가 이 성회 속에서 한다면 내가 이 성회에 왔으니까 안수 받고 아멘.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성회 속에 그냥 풍덩 빠지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그러면 이 성에서 나갈 때 그 베데스 연못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제가 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역할을 해라. 옆에 우리 역할은 예수님 역할이네. 이렇게 우리 역할은 예수님 역할이네. 예수님 역할이에요. 예수님 역할. 저는 세례 요한 역할.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도 세례 요한 역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회로 섬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5절 16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예,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돕느냐, 돕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한 거예요. 새 타작기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새 타작기로 만들 때 이 타작기는 어떤 타작기냐면 능력의 타작기라는 거예요. 큰 산 작은 산 다 부셔버리는, 앞에 있는 큰 산 작은 산 문제 병 뭐 어떤 거든지 부셔버리고 정복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타작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행할 때 16절에 바람이 불어주듯이, 16절 바람이 불어주듯이, 그래서 함께 해주듯이 성령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져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즐거워져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 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 일 하는 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면 하나님을 하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내가 안수하고 내가 설교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 안 해주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 막 역사해 주시고 성령 받게 하고 병든 자 치료해 주고, 아멘.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성에 와가지고 은혜 받은 분 중에 러시아 김영주 선교사님 있는데, 이분이 이 성에 올 때 러시아 선교 사역 중에 머리가 무겁고 빠개질 듯이 아프고 해서 병원 갔더니 CT 촬영하고 MRI 다 찍어봤더니 뇌종양이 4개가 있는 거예요. 13mm, 11mm, 10mm, 8mm. 아예 2개는 아예 깊은 곳에 박혀서 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도저히 죽겠다 싶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이 그래도 좀 의학적으로 좀 발전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혹시나 하고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마침 딱 왔을 때 한국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시는 분이 마침 이 성회에 참석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고 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럼 성회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바로 그것도 2023년 1월 1일부터 있는 새해 성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딱 참석하고 2박 3일 이렇게 성회 딱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뇌종양 4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 간증도 재밌어요. 이분이 이렇게 성회를 참석하는데 둘째 날 되었을 때 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성회 먼저 온 목사님인데 제가 저를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통합교단 서울 부흥전도단 부흥사 단체 서울 부흥 단장을 하고 있는 단원 목사님이야. 이제 아무래도 단장과 단원과의 관계가 좀 있는데, 선교사님을 목양실로 이렇게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내일 밤 다 끝났는데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내일 병원에 가고 안 옵니까? 했더니 아니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만 받고요. 그래서 검사 끝나자마자 다시 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다면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가는 선교사님들 인해서 상처를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무료로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데 성의 없게 참석하는 걸 보면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배려해가지고 선교사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받지 않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가고 싶으면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러면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면서 검사 받고 온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기도 잠깐 해드리겠다고. 또 검사 받기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사 받기 전이니까 지금 빡세게 한번 기도하자. 내일 바로 검사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성에 다 참석했어. 검사 결과는 이제 수요일 날 검사 결과 나온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갔을 때에 그 간증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분이 간증문. MRA 다 찍었는데 한참 보던 의사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머리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머리 상태가 어떠세요? 그 질문에 저는 그동안에 겪었던 상태를 대강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않고 그러더니 환자분에게는 머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뇌종양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뇌의 구조가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등포에서 검사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현대 아산병원 저기 풍납동에 있는 거 뭐라 그래요? 아산병원 맞아요?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또 MRI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나 말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이 뇌종양 없습니다 다음에 뇌 구조가 조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말을 거기서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네? 아멘. 자, 이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면 제가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 진짜 목사 세운 거 맞는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우러나는 감사는 아닌 거야. 근데 지금은 우러나는 감사지. 우러나는 감사.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타짓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캄보디아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20년 만에 딱 할렐루야 하고 그것도 39명 인솔자가 돼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제가? 나 자랑했잖아. 나 자랑했잖아. 자랑. 세계를 향해 나갔다. 자랑했잖아. 그것도 39명 인솔자가 돼서 나갔다. 그래 자랑했잖아. 자랑.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읽어보면 전부 내 자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목사로 칭함받으리라고 감당치 못할 자고, 목사님들이 저를 스승이라까지 해주는데 감당치 못할 자인데,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한 바울 사도처럼,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예? 역사해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건데, 예? 미국에도 초청받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예? 새 타작기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서로 새 타작기입니다. 새 타작기. 예. 아멘.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번 192차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이 말에 원어로 보게 되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까? 할 때 어떤 은혜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 근데 그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가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그걸 안 넣었어요. 그걸 안 넣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인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이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면 원어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헛되게 받지가 아니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을 먼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받아줬는데 뭘로 받아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려고 은혜 자리에 불렀잖아요. 이렇게 은혜 주려고 은혜 자리에 불렀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자리에 불렀어. 이렇게 하나님 받아줬어. 받아줘가지고 지금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2절로 가는 거예요. 2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2절이 뭐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은혜 자리에 앉혀놨으니까 은혜 받아라, 구원 받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을 권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192차 성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준 거예요. 뭘로 받았어요? 192차에 받아줬잖아. 190차 성회에 받아줬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록 마감 해가지고 못 온 사람 있어요. 오고 싶어 못 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190자에 받아줬어.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은혜.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 은혜 줄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 받고,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분 계속 기도하고, 화장실에 다녀올 분 다녀오세요. 따로 쉬는 시간 없습니다. 따로 쉬는 시간 없어요. 화장실에 다녀올 분 지금 다녀오시고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